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대를 나왔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조사를 하고 발표했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얼만큼 배웠느냐가 행복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참 아픔 속에 지금 놓였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고 3번에 걸쳐서 긴 토론과 변론과 그리고 아픔의 대화가 주고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에서 조금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욥은 내가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친구들도 답을 주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 앞에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욥에게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답을 찾기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욥기서 28장입니다. 그는 이 답을 지혜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지혜의 부족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찾은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욥은 지혜는 어디에 있고 지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혜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절부터 11절에서 지혜는 이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을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 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것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 간다. 바위의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비유법을 씁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땅속 깊이 숨어있는 보물과 같은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가? 보물이 있는 장소는 도대체 어디인가? 그 보물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채굴해서 내 것을 만들 건가? 그 길은 너무 먼 길이고
거기에는 매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사자와 같은 짐승들도 알지 못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보물이 있는 곳을 가지도 못하고 찾아내지도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광부는 그걸 알아낸다는 거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찾아내고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그와 같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광물을 찾는, 보물을 찾는 과정이 힘들듯이 지혜를 찾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12, 13,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가 없어서 이런 아픔을 겪는데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가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깊은 바다에 가면 지혜가 있는가? 넓은 바다도 지혜를 감추어 놓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혜가 너무 좋은데 지혜를 찾는 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지혜의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지혜의 가치는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에서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총명을 은으로 살 수 있겠나? 지혜는 오빌의 금으로도 살 수 없네.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살 수 없지. 금이나 수정도 지혜와 비길 수 없네.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가 없다네. 산호나 수정으로 사겠다고? 지혜를 홍보석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나? 에티오피아에서 나는 황옥도 지혜보다 못하고 순금 역시 그러하지.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욥이 설명을 하는데 당시에 구하기 어려운 모든 보석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서 20절로부터 22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나? 총명이 있는 곳은 어딜까? 어떤 생물도 볼 수 없고 공중의 새조차 볼 수 없으니 멸망과 사망도 우리 귀로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라고만 말하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아서 그가 떠나갑니다. 23절, 24절입니다. 굉장히 빨리 제가 지나갑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네. 그분은 땅 끝까지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이지. 지금 욥이 찾아내는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고. 하나님만이 총명에 어디 있는지 아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땅과 하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우주 만물 전체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 전체를 지혜로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장소가 어딘가,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지혜를 있는 장소까지 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 지혜를 찾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욥의 결론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속에 그것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말입니다. 채광과 재련 등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만물을 두루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욥은 지혜의 원천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찾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25절, 26절, 2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도 재시고 물도 측량하신다네. 그분은 비에게 명령하시고 천둥에게 갈 길을 지시하신다네. 그때에 그분은 지혜를 보고 그것을 계산하셨네. 지혜를 세우시고 시험하셨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를 달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물의 깊이를 측량하고 계시다고.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셨다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방법을 정하시는 그때,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에 지혜도 함께 내셨다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지혜를 보셨고, 지혜를 칭찬하셨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셨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공허한 관념이나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욥이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좀 제가 두서없이 오늘은 설교가 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28절을 우리 중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길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며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라고 하셨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욥이 지금 말하는 게 뭔고 하니 인생 중에 만나는 어려움은 지혜의 결핍으로 인한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만 있으면 길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지혜의 길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두 길을 욥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 두 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가 우리에게 얻어지면 답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사람들이 이를 경히 여기는도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러면 총명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서두에서 욥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입니다. 먼저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그 사람은
흠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고 악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욥기서 1장과 2장에 욥이 그런 찬란한 삶을 살 때에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습니다. 1장 8절을 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대놓고 자랑하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는 자였다. 사탄이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이 2장 3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총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욥이 잘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게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럼 우리의 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까지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뭐예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악을 미워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게 되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길이 보입니다. 내 말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갑갑한데, 답답한데, 앞이 깜깜한데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부터 답이 나와요. 길이 열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제가 좀 우리 청년들한테 특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2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참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끝나고 나서 제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내용 지식 뭐냐면,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구원에 대한 걸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리고 집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 기도할 때 4명의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세계 속으로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어제 우리 박성엽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는지를 쭉 나열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예계에 있는 가수들, 작곡가들,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 시나리오 작곡가들, 이 사람들을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
김태원이라고 하는 부활의 그 리더인 이분이 어떤 그 히트 치는, 그 반전의 히트를 치는 곡들은 전부 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귀신이 내게 찾아오는 순간 영감이 생겼고, 그 영감을 가지고 곡을 쓰는 순간 그 곡은 대히트를 쳤다고. 아이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남자가 자기에게 오더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실체는 없어요. 귀신이죠. 그러면서부터 그가 연예계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매력 속에 빠지고 말아요. 어떤 크리스찬 작가도 그런 책을 썼죠. 마침내 사탄은 문화를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접촉하다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당부를 했죠. 우리 청년들 좀 보내라고, 자녀들 좀 보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어떤 집사님이 주중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믿음 생활을 안 한다고. 목사님 좀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좀 만나서 좀 얘기를 통해 가지고라도 좀 이번 수련회에 좀 참석을 좀 시키고 싶다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럼 나하고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약속을 다 했어요. 점심 식사를. 근데 당일이 됐는데 안 와.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도망갔대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들의 영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그래도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사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새벽에 나눈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라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전도하고 사정을 해서라도 이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은요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어저께 광화문에서 10옥씩이라는 걸 했죠. 교황이 와가지고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대요. 굉장한 퍼포먼스예요, 여러분들. 10옥씩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복자로 인정하는 게 10옥씩이에요. 이 10옥씩 다음이 뭐냐면 성인식이에요. 로마 교황청에서 성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비로소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내세관이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고 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한 번 지옥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한 번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천국에서 지옥이 보여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이 대화도 해요. 그런데 도와주러 가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으러 오지도 못해요.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옥씩을 하고 성인식을 한다고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10옥씩 한다고 복자되는 거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성인식을 해준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적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부모들이 본인들은 아멘 하면서 자녀들한테 이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야, 니네 공부만 잘하고 사회에 좋은 직장 가서 출세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은 끝이 없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천국에 가 있는 여러분들을 자녀들이 봐.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용서하세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새벽에 일을 갈 거라고. 저것들이, 용서하세요, 저것들이 나의 부모였느냐고. 자기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예수를 믿으면서 저 길을 향해서 가면서 왜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고. 그날이 다가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게 둔감하잖아.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에 안타까움이 없잖아요. 오늘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호련히 오잖아요. 호련히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좀 죄송해요. 주일마다 좀 위로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메시지만 선포해서. 근데 이거 선포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야. 이 말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적인 얘기만 하면은 그건 가짜 목사예요. 사꾼 목자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계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세상에서 조금 좀 덜 돼도, 좀 출세 조금 덜 해도, 물질 조금 덜 벌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더 좋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악을 미워하세요. 말씀 정리할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한 어머니가 계신데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들만 넷인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이 막내 넷째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부름이 있어요.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숨을 헐떡이면서 이 어머니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얘야, 굿나잇 키스해줘.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굿나잇 하고 볼에다가 입을 맞춰요. 어머니가 둘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해요. 얘야, 마지막 인사하자. 굿나잇. 둘째 아들도 어머니에게 굿나잇 하고 볼에다가 입을 맞춰요. 셋째 아들에게도 어머니가 똑같은 인사를 해요. 얘야, 굿나잇 키스해줘. 셋째 아들도 어머니에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해요. 어머니 굿나잇. 그리고 입을 맞춰요. 참고로 영어로 굿나잇이라는 말은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예요. 근데 막내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인사하자고 얘기해. 얘야, 굿바이 키스해 줄래? 굿바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 못 만난다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 넷째가 형들에게는 어머니가 굿나잇 하고 키스해 줄래?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한테는 얘야 굿바이 하고 키스해 줘 하니까 이 아들이 당황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해 하고 인사하시면서 나한테는 굿바이 하고 인사하자고 하느냐고. 그때 이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야, 너희 형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렇게 주님 위해서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지만 너는 예수 안 믿잖아. 신앙생활 안 하잖아.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갈 거잖아. 그래서 너하고는 다시 만날 수 없잖아.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굿나잇.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저께 선교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참 이상하대.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그 다윈의 진화로는 사람들이 아무 비평 없이 다 받아들인대. 믿어버리고 오만 가지 거짓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인대.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은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살아간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세웠고 이렇게 거품 품으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이유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 길을 좀 걷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와서 살기를 바래. 그런데 불행하게 제가 주일날 낮예배마다 이렇게 자꾸 소리 지르는 이유는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는 게 구원의 보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생활 한다는 게 천국 가는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게 비로소 깨달아져.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돼요. 어떤 분이 책에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어요. 지혜는 소프트웨어고 우리는 하드웨어래요. 권사님들 미안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드웨어의 용량이 아무리 커도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 되면 그 용량의 그 효력이 그렇게 나타나질 못해요. 우리가 하드웨어예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 속에 소프트웨어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의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세요. 요새 새벽 예배에 한 100여 명이 우리가 모여서 매일같이 욥기서를 가지고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를 드려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좀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이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때 깨달아.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됐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깨달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기쁨으로 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악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